죄와 죽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질 만한 실력이 사람에게 없는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에 비가 이제 제법 내렸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제한 급수를 하고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었는데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그런데 지자체의 장들도 이건 뭐 자기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냐고 온 시민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됐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은 죄를 지어놓고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로 영웅호걸과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출몰을 했는데 아무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를 책임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과 영원 불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쉽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뿐이지 더 이상 생각할 거 없다. 그러나 죽음 후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영원 불멸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티끌로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로 사람의 그 뼈가 납골당에 안치될 때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인간의 몸이 티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흙이요 티끌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눈보라가 몰아치고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인데 그러면 파충류들은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겨울잠을 자든지 아니면 따뜻한 햇빛이 볕에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몸은 몸인데 거기에 햇빛이라는 기운이 따뜻하게 비칠 때 혈액순환이 되어가지고 파충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원래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 이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딪히니까 피와 살로 변했어. 우리가 피와 살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 또는 하나님과 연결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어요. 햇빛을 막아버리는 것이 구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못하게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존재가 되어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죄란 것은 이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가 죄를 범하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처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안 믿고 버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죄를 진 것이고 결국 생명에서 떠나 죽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고 인생의 불행이 다가온 것입니다. 일본의 20세기 초기 기독교 사상가의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한창 전쟁에 열을 내리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경에 대지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합니다. 동경의 대지진, 땅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가득한 비행기가 떠올라서 공습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태평양에 함대가 가득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라고 외쳤습니다. 진정 우리는 열강의 군사력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나 그것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지고 가로막히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은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첫 번째 죽음도 피해갈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두 번째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찌 알겠느냐? 죽은 후에 사람에게 무슨 지각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비싼 옷, 그야말로 명품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에 날마다 연애를 즐기면서 살아갔는데 불행하게도 죽은 후의 삶을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는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보니까 그 부자가 음부 스올입니다. 히브리 세계의 그 같은 죽은 후에 가는 세계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 스올의 세계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바라보니까 대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가지고 그냥 품에서 뭐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겠어요? 커피 마시고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포도를 먹고 있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품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여유작정하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자기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자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상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후에도 사람이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영원 불멸입니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스올에 있는 그 부자는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악한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둘째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째 사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 가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가 있던 구약 시대입니다만 어쨌든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에녹이 아마 첫째 사망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에 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외경에 보면 모세의 승천기가 있고 모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첫째 사망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영화로운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육체에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불완전하다,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그런 완전히 요즘 SNS에서 나오는 거짓 뉴스처럼 거짓된 그런 소식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 정리를 했어요. 주보에. 거기에서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얘기가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얼마 주렸느냐 하는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파이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이 컴컴하고 잘 못 알아보니까 입 맞추는 그분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분 붙잡아가면 된다 해서 예수님을 입 맞추려 할 때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아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그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군병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구타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 그것은 일종의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니까 그것으로 좀 고통을 줄이자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쓴 것을 마시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짊어지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 묘실이 부자와 함께하여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무슨 묘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아리마대 요셉이 묘실이 마련된 그곳에 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한 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면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쓸만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일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일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가장 잘할 것이다, 그거를 알아서 그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만 골라가지고 여기저기 앉아서 나라가 혼란하게 하면 그건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너 천국에 좋은 자리에 와서 앉아라, 어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죽으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지은 죄를 무조건 간과하시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만족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신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했어. 왜?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죄악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손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배경을 그 속에 어떤 연유로 그와 같이 손이 더럽고 피를 흘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차마 못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이제 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의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꼭 부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부자 아버지가 돈 자식에게 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갖고 계신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채움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는다는 마음의 담대함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화목함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영원한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위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 내일에 대한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한 그런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장성중앙교회에 손 목사님이 심호할 때 임성도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누구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임성도님이 아주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제 그 교회의 참 기둥처럼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입니다. 원래 그 임성도님이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린 그런 자기 형제들을 놔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러는데 이 어린 자식들 놔두고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었는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점집에 다니고 무당하고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더니 무당이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집은 풍비박산이 됐어요. 자기 동생은, 막내 동생은 정신 이상이 돼서 집을 나왔고 자기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폐결핵 3기에 죽음이 오락가락하는데 내가 이 집안이 이런 모든 망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고 기도해가지고 폐결핵에 치료받았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참 말이 이상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신통력이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점을 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성도님이 어머니가 이 무당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 그림을 하나 사다가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어머니가 점치거나 굿하거나 사람들하고 이와 같이 할 때 자기는 찬송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효력이 좀 있어서 어머니의 그 영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점괘가 잘 안 맞기 시작.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집 이상한 집이라고. 아니 엄마는 점치고 아들은 찬송 부르고 이게 뭐 하는 집이냐고. 그러면 손님들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기를 딱 불러서 정색을 하면서 너도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집을 나가라. 어머니 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느냐? 어머니 예수님 믿기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안 나가고 거기서 어머니는 계속 무당 노릇하고 자기는 점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다고 쓰러지더니 시름시름 앓게 해가지고 이제 무당 일도 못해. 그래서 몸이 죽을 지경이에요. 또 그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변하고 녹아가지고 나 이제 무당 그만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 걸렸다. 17년 동안 싸웠다. 그러나 10년이건 17년이 됐건 27년이 됐건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이 첫째 사망이 있기 전까지 인생의 육체의 그런 삶을 위해서 무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지상의 삶은 조금 뭔가 물질적인 것이나 삶의 여유가 또 그 사람이 신병이라든지 그런 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난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끊임없는 죄책, 정죄의식, 저주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사 그야말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은즉 내가 죄책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까닭이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다고 해서 아유 공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또 회개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함 받은 후에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서 복을, 풍요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죄의식과 저주의식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황장애와 죽음으로 위협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음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참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아도 사실 뭐 온 세상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읽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만들어진 것처럼 있다가 죽음이 불못에 던져져서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죽음을 숙명으로 알아요.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으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쫓겨나는 것이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렸죠. 마지막에 사망과 사람이 죽은 후에 대기 장소인 음부 스올도 불못에 다 던져져서 없어져 버린다. 마치 쓰레기를 소각장에 태워버리듯이 죽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담대함과 자신을 갖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다시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주님께서 이 땅에 일찍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첫째 사망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굳게 믿고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참소와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명이 막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니까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내쫓으셨어요. 세상에 죄를 내쫓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내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 영생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